예수님은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잘못된 율법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그 모습이 이제 끝난 다음에 오늘 지난주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고 계시느냐, 이번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지키고 있던 신앙생활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먼저 뭘 얘기했죠? 구제에 대해서 말했었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 구제와 오늘 하게 될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고, 너희들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해야 된다?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같은 진체인 왼손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너희들은 또 신속하게, 너희들에게 어려운 자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니 너희들은 어려운 자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어떤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느냐?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과 위선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5절은 말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 큰 거리의 어귀 입구에 서가지고 저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싶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크게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아주 멋진 말을 사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더 무서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좀 무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거든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크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모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거쳐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그들은 이런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왜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의도로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잘못된 의도로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분일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볼 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분들을 막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막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한다라고 막 깔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 어귀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나왔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구제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뭐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서 기도했으니 너희의 목적이 그거였고 너희의 의도가 그것이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밥 먹여줍니까? 그게 다잖아요. 와, 기도 참 많이 하네, 이 말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어서 나오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받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골방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골방이란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아무도 없는 그런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셔서 홀로 기도하는 그 장소. 아니면 여러분들의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나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뭡니까?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옆에 누가 앉으면 괜히 신경 쓰여요. 금요일 기도회 때도 보니까요, 분명히 예배 시작할 때는 부부가 같이 하고 있다가 기도 시작하면 꼭 떨어져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시작하면 꼭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떨어져서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신경이 쓰이니까. 기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사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정말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이 골방에서의 기도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여러분들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기 혼자 있을 때가 많을까요? 저는 여기 혼자 있을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홀로 교회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저는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 이제 저녁 늦게 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저녁 늦게 이제 가기 전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그냥 불 다 꺼진 상태에서 홀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 늦은 밤에 홀로 앉아서 이곳에 앉아가지고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막 악쓰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앉아가지고 한숨 쉬듯이, 주님, 이렇게 한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한번 쫙 부르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주님의 이름을 딱 한번 부르고 한숨 쉬듯이 딱 부르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름 딱 한 번 부르고서 그냥 주님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걱정들, 그 금신들, 정말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딱 부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걱정을 걷어가 주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퇴근하고 계단 내려가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또 맛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대할 때만,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힘써 지키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알기에 저도 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방에 여러분들도 힘써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또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도 여러분들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도 있고,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갖는 그 골방에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시겠습니까? 네. 골방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결단하여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의미 없는 말을,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왜 그랬다고 말하느냐? 중언부언하여 하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야지만, 중언부언일지라도 계속 많이 오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유대인들이 왜 하게 되었느냐?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자기 그 이방신을 섬길 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이방 사람들은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해야지만 자기 신들이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신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 기도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말고 뭐 불교라든지 뭐 다른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요, 고행을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3,000배를 막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 이슬람 사람들도 보니까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동작을 하면서 정해진 그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오랫동안 인간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지만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잘못 배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이냐. 그들도 이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중언부언이라도 하면서 계속 오랜 시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잘못 배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며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오래 반복하고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뭐로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듯이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고행하듯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막 주저리 막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복해서 오랫동안 그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뭘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될까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지 서로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줬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아들은요, 뭔 선물만 사달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생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물을 사줘야 될 이게 일이 생겨서 뭐 사줄까? 그러면 저희 그 아들은 항상 뭘 사달라 그러냐면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 그래요. 전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난 그걸 사주면 막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하면 생일 때만큼은 사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준답시고 아빠 내가 진짜 좋은 선물 줄게 그러면서 저에게 포켓몬 카드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기특하죠. 물론 기특하고 물론 좋죠. 근데 마냥 좋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선물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도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한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 봐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을까 봐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9절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 나오죠. 어떤 기도문이 나옵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직접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기도의 샘플을 가지고, 이 기도의 골격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뭐 예배가 끝날 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담겨진 내용으로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기도의 골격을 가지고 너희들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먼저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다른 분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표와도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빠한테 구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더 친밀하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편하게, 더 친근하게, 더 부담 없이 저기 옆집 사람한테 기도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나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나를 위해 정말 그의 아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또 중요한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지?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보다는 나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할까요? 항상 선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의 뜻, 나의 뜻, 나의 뜻.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의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항상 대답합니까?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자라는 그런 겉면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상황을 뭐 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의 제안을 받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처음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절의 의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면 기도해 보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거절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해요?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본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그 여러분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역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던져놓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거절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 사용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 하루를 살아낼 양식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양식과 필요 이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일용할 양식만큼만 기도하지 않죠. 풍족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그런 물질과 그런 양식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 왜 이렇게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하루를 살아갈 양식과 그런 물질만을 구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찾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만나의 인생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나가 내려올 때에 그 만나가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가 우리가 챙기게 되면, 그 만나를 우리가 하루 분량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루 분량 이상의 막 만나를 챙겼을 때 그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못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그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고 또 필요 이상의 양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역시도 만나와 같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너무나도 너무 풍족한 그런 양식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만나와 같이 썩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또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지으면서 살까요? 지으면서 살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빼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하다 끝날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헛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만이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가 그대로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조지 밀러와 같이 그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데 와 나는 6만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